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아멘. 이 스가랴의 묵시가 8편인데 그 묵시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네 번째 묵시를 봤는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묵시였습니다. 4장은 다섯 번째 묵시인데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입니다. 이것은 총독 수룹바벨에게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묵시들은 모습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론이 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3장에서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되냐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많이 맺게 하겠다는 겁니다. 4장에서 묵상한 말씀은 감람나무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 묵시가 전하는 핵심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성전을 재건하는 거에 관한 묵시입니다. 이 성전 재건은 단순히 종교적인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의 척도입니다. 말씀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 바로 이 성전 재건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통찰을 하나 얻게 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본질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주제는 어떻게 하면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등대 자체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나와서 공급받아서 빛을 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뭇가지도 열매 맺으려면 반드시 그 줄기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전이 그렇다는 겁니다. 연결되지 않고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열매 맺는 비결은 연결되고 붙어 있어야 한다.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연결되고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해서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다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에 붙어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끊어진 것을 찾아서 연결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뭐 하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뭇가지들이 모여가지고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연결되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럽니까? 다 가져다가 아낌없이 찍어서 불구덩이에 던지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된 우리가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행하고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5장 묵시가 이어집니다. 여섯 번째 묵시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여줍니다. 먼저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2절에서 분명하게 밝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두루마리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 책이 뭐냐면 그게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에 7인이 봉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누가 풀 수 있느냐 그랬더니 어린 양이 인을 뗄 때 그 권세를 부여받고 7인을 떼시면서 요한계시록의 7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루마리는 뭐라는 겁니까?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 전체적인 맥락을 쭉 읽어보면 이 뜻이 이제 드러납니다. 나무에 붙어있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찍어서 불에 던지시겠다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아낌없이. 지금과 아낌없이 제하시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기록하는 묵시가 오늘 이 스가랴가 증거하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아서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슬픈 운명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왜 무너지고 멸망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대로 준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2절 3절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가랴는 지금 뭐를 보는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3장과 4장의 묵시가 위로와 격려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이라면,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5장과 6장에 나오는 이제 6번, 7번, 8번째 묵시는 준행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증거합니다.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축복을 받게 되지만 그 말씀을 거역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대로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축복만 주시는 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축복도 주지만 동시에 저주도 내리십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28장입니다. 28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그 축복의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양떼들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자손들이 복을 받고 복이 쭉 이어져요. 근데 거기까지만 읽고 그 다음은 안 읽어요. 28장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를 함께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복만 받으려고 그러고 용서만 받으려고 그러지 복 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회복과 구원도 시키지만 동시에 징계와 심판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세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과 저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날아간다 그러는데 날아가는 두루마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속히 임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크기가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메타로 환산하면 그 두루마리의 길이가 9m입니다. 폭이 4.5m입니다. 이 거대한 대령 두루마리에 이편과 저편에 앞뒤로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크게 써여져 있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다 환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똑같은 말씀을 누누이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알고도 안 해요.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할 것을 의미합니다.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그 심판 중에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는 그래서 매를 달게 맞으십시오.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매를 맞고서라도 깨달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문제는 매를 맞고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는 빨리 회개하는 게 지혜입니다. 징계를 받고 돌이킬 수 있다면 고난도 유익이 됩니다.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이 임한 겁니다. 매 맞고 깨달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탕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탕자처럼 실패했을 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정도만 되면 훌륭해요. 아버지의 품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과제예요.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저주와 두루마리 심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신 일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축복만 주관하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고 팔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대미문의 재난이 전 세계에 찾아와서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이건 내가 하는 것이다.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축복하셔서 축복의 본보기를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어떤 사람 축복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축복의 본보기를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야, 저 가정은, 저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구나. 이 본보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저주의 본보기를 삼으십니다.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그 축복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렇게 자기 멋대로 살더니, 우상을 쫓아 살더니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저렇게 망했구나.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저주의 본보기를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신명기 28장 45절로 46절, 28장의 결론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본보기가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심판의 대상자를 둘로 적시하는데, 첫째는 무릇 도적질하는 자, 둘째는 무릇
맹세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 도적질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저지른 죄고,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지른 죄라고 많이 해석들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도적질하는 것은 이웃에게 죄를 짓는 걸 말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말한다. 십계명 어기지 말라는 말씀이다. 그게 다 여기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쉽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그것보다 더 깊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의 묵시는 지금 뭐에 관한 말씀입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거에 관한 말씀입니다. 건물 짓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그 표적이 성전을 짓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도적질은 뭐에 관한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는 삶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두루마리의 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 장이 20규빗, 그 광이 몇 규빗이에요? 10규빗. 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 6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똑같은 치수가 나옵니다. 전의 성소 앞 낭실의 장은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니 그 큰 두루마리의 크기하고 똑같은 크기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성전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단순하게 이웃의 것을 훔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도적질을 말합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도적질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어서 읽은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3장 8절로 9절 우리 다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11조의 정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11조인 줄로 믿습니다. 11조는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을 뭐라 그러냐? 그걸 도적질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도적질입니다. 11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막 논쟁도 하고 11조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간단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분들은 11조를 하시면 되고 그 고백이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못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드린 게 아니라 어떻게 드렸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랬는데 온전하게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도적질이라는 거예요. 안 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온전하게 안 하는 겁니다. 그 말은 11조의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주가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게 도적질입니다. 당시에 수르바벨 성전을 짓는 남은 자들이 16년 동안 그 성전이 중단되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밭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거기 새로운 터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생활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했던 겁니다. 그게 도적질이라는 거예요. 원래 바벨론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언자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려보냈잖아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그걸 주신 거거든요. 사명을 맡기고 보내셨는데 그 사명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셨는데 왜 주셨냐면 그 사명 감당하라고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도적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은 제쳐두고 다른 일에 급했던 겁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여기 임할 거라는 겁니다. 물은 맹세하는 자는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물은 맹세하는 자는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결론부터 말하면 이 망령된 맹세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말을 하는 겁니다. 맹세는 뭘로 합니까? 말로 하잖아요. 말라기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말로 대적하고 회방하는 것을 맹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고 오만한 말을 하는 겁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판단하고 단언하는 헛된 말입니다. 오만한 말은 어떤 말이냐? 성전 제거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는데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면 안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본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만한 말입니다. 삶의 주관도 되신 하나님 앞에서 멋대로 호언장담하는 판단, 그 맹세를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2명의 정탐꾼들 다 지도자들인데 그 중에 10명이 저질렀던 죄입니다. 자기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말로 사람들을 싹 다 죽였어요. 이 말이 촌철살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새치혀로 사람을 죽여요. 영혼을 죽여요.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 말 한 사람 본인도 죽고 그 말을 들은 사람 그 사람도 죽여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망령된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것을 갚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민수기 30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이 중요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느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아예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맹세하면 꼭 지키라고 그랬는데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맹세한 거 못 지켜요. 왜 못 지킵니까? 약하거든요.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약하거든요. 사람이. 차라리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가시느냐? 말씀으로 이어가세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말로 역사하신다고요. 사단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느냐?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말로 대적하고 회방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0절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묵시는 난해하고 어렵지만 결론은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거역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그 말한 대로 나르는 두루마리가 저주로 임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특별히 언제 그래야 되냐?
위기의 순간에 말하기보다 기도하시고 꼭 말하려면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권면의 말, 사랑의 말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데 쓰임받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